10절,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그다음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헌당 우리가 계획을 좀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얼마 남았는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지금 2층 키즈 카페 앞에 미끄럼틀을 지난주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 테이블을 좀 카페 테이블 놔서 우리 성도님들 날도 좋은데 이제 1층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담수도 나누고 또 이제 금요 전도대 때 또 이웃 주민들 와서 참하실 수 있는 공간들 열고, 또 우리 키즈 카페 오는 부모들 아이들한테 전도의 장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졸리시죠?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굉장히 저도 약간 오늘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덥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제가 3부 설교 때 보면 농담이나 또 제 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주책바가지죠. 그렇죠? 잠 깨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삼력에서 선을 이루신다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또 환영합니다. 자,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 생활 어려운데 70, 80 먹도록 에덴교회 섬겼는데 우리가 지칠만도 한데 저 천국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에덴 성도들아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드리려고, 힘을 드리려고 이 믿음의 증인의 시리즈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8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6구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6구절이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럽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불려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동안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갔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시키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다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렇죠? 이 똑똑하다는 말이 믿음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거죠. 갈 목적지가 모르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똑똑한데 그것을 계산하면 안 됐던 겁니다. 교인들도 똑똑해졌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하려면 교회 예산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성도 최소한 몇 명이 11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똑똑하게 말합니다. 그럼 성도님들만 똑똑해진다. 목회자들도 똑똑해진 겁니다. 교회를 내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하고 또 이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계산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보통은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똑똑함을 저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지로 사람들을 모으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출발하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출발하면 알려주겠다. 자, 하나님이 목적지를 출발 전에 주지 않으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노아가 어땠습니까? 방주를 졌습니다. 자, 질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재료와 칸수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그냥 해 나갔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믿음은 설계도에 따라 짓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 라는 말씀 하나만 있었습니다. 자,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노아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하라,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냥 떠나라 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노아가 나요? 아브라함이 나요? 예? 노아가 훨씬 낫죠. 맞지 않습니까? 노아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노아에 대한 기록보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그 인생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되게 차곡차곡 잘 됩니다. 그렇죠? 그분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조금 뭐가 설계도가 보이는 분이 계시고 아예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알고 설계도를 다 받고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불려지는 그 순간에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이장로님이 저를 1등으로 뽑지를 않았어요. 3등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원한이 생겼습니다. 자, 목사님들하고 선을 받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쭉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목사님, 그 후보자 목사님들 볼 때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설계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대로 졌다가는 내 인생도 조질 것 같은 겁니다. 설계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제가 밀어내가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뭐예요?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무서우신 분들이었으면 저도 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우리가 이해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옆에 살고 있는 짝꿍들 있으시죠? 우리 할머니 시대는 선 한번 보고 살았어요. 그 알고 살면 살아요, 못 살아요? 정영조 권사님, 알고 살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결혼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미리 다 알고 하면 그 사람하고 살 리가 없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 겁니다. 제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제 딸내미한테는 꼭 사계절을 경험하고 배우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왜 그럴까요? 다 모르고 결혼하니까 똥 밟았네 이러는 겁니다. 네. 알고 만났으면 결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종이 되는 겁니다. 뭐의 종?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알았으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저도 그거 알았으면 신학교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 막걸리 마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베트남 안에서 오늘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하는 것을 봐서 헌금도 좀 더 하겠다, 봉사도 하겠다, 이 설계도를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보는 거죠. 아, 요 엄태근 목사랑 하면 그래도 뭐가 좀 좋은 길이 보이겠다 싶으면, 그게 이해가 되면, 괜찮다 싶으면 그때 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계획입니다.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할 때도 여러분 설계도가 보여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노아처럼 우리는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나라와 또 시장이나 대통령이 설계도를 막 그려냅니다. 근데 인간의 설계도대로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해되시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과 같이 사람들이 똑똑해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설계도가 보여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없는 줄 알고 계셨죠?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이해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뭐예요? 서로를 향한
설계도가 없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세요? 신뢰하시냐고요? 김영자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인간의 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반응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들 계산기 두드려서 교회가 된다? 더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럽니다. 이 거류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요즘 대한민국 많이 옵니다. 저 종로나 뭐 이런 데 보면 한 달 렌트들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와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몇 채도 살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냥 장막에 거류했다 그럽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집을 대리석으로 천년만년 될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는 장막을 지으며 살았다 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사긴 했는데 언제 땅을 샀는가?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 말고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밥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발 붙일 만큼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을 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과 정체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무덤 하나 살 땅밖에 갖지 못했고 그 삶의 방식이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다 이 동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집 사서 오신 분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사글세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집을 소유했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땅을 계속 삽니다. 그리고 의리아리하게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천년만걸 산 것처럼 이 땅에 완전히 뿌리를 박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땅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지 않았을까?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발을 들이고 땅에 살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더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 있는 집을 바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예비하신 그 성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가볍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자, 예수님을 어디서 볼까요? 천국에서 보겠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집 없는 서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가 뭐예요?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남 살면 좋아요? 나빠요? 강남 안 가봤슈? 강남 가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아파트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도 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서도 학과마다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행운동 살지만 빌라, 아파트 그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비교하는 줄 모릅니다. 집 사는데 다 혈안이 됐죠. 부동산 가격 보십시오. 그렇죠? 지식산업 세타 빚을 내서 수없이 사는 사람들 지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자,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집 사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왜? 천국을 더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땅에 묵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 없는 분들, 반지하 사시는 분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다 기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엄목사가 50평 아파트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까요? 네? 70평을 원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다 부질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질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것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실 그 성,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그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집은 그냥 장막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룹이 맞아야 됩니다. 레벨루가 맞아야 됩니다. 뭐요? 레벨이 맞아요.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가방 뭐 들고 있어? 같은 목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른 교회 댕겨보면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그런 생각들, 그런 비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이 지으실 그 성이 훨씬 더 기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하도 먹는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도 넘쳐납니다. 신방 가면 집안에 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심플 라이프 말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오늘 생각하면 그는 이 땅에서 장막,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외국인처럼 살아가는겁니다. 많이 이 땅에 쌓아둘 일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많이 쌓아두면 애들한테 주려고요? 애들이 효도합니까? 생각보다 안 하죠. 뒤통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분들은 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눠 쓰세요. 없는 분들 앞에서 밥도 좀 사고, 근데 너무 생색은 너무 많이 내지는 마세요. 없는 분들은 너무 쭈구리처럼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지만 그는 나그네 외국인처럼 사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너무 자랑하는 것은 졸부입니다. 뭐라고요? 졸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뭘 또 배워야 되는가? 우리 이 땅에서 너무 목매지 말자 이겁니다. 너무 명품백에 목맬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포츠카 사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사주실 거예요? 지금 제 차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차를 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냥 찌그런 대로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미련을 많이 없애주셨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흥도 여러분 어떨까요? 한 10,000명 목회하면 제가 동기들 중에서 어깨 좀 하고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에덴교회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무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지금 홈쇼핑에 지금 위시리스트에 명품백 올려놓고 이걸 사야 되는데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 잘나고 예쁜 자매들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몸매도 뽐내고 명품백을 사고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는지 에덴교회에서 제가 세상에서 미련을 덜 갖게 됩니다. 돈도 많이 쓰고 싶은데 그런 미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글라스 끼고 스포츠카 타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결혼 시작 가면 왁자지껄하고 부조금 내고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또 소주 맥주 막 마시지 않습니까? 부조금 낸 만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주차장에서 복잡하고 막 그렇게 싸웁니다. 휴일이면은 여행 가기 바쁩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그걸 또 올리고 자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게요? 그것이 너무 낯선 겁니다. 그게 너무 낯선 겁니다.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낯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를 너무 휘황찬란한 화려한 교회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최첨단의 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누구나 와도 편리하게 하는 백화점처럼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교회 이 시설에 너무 돈을 많이 쳐발라서 성도님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이 땅에 대한 미련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가져가시면 너무 손해보는 것도 너무 덜 속상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네 가져라. 웃으며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겁니다. 자, 설교가 길어집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습니다. 자, 약속으로 주신 이삭,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으면 약속도 없는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니 약속을 해놓고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뺏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드릴 수 있었는가?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25년 동안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뺏어가시겠다. 근데 그는 능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그냥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에덴교회 목회하다가 제가 여기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함께 저랑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금방 데려갈 수도 있고 우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거 주시고서 다시 뺏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체념한 것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대 목사님들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 끝날지언정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그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디로 떠나라 하면 그는 언제든지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미련 없이 그 아들도 손에서 놓았습니다. 떠난 것입니다.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설계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떠나라, 놓아라 하면 그것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